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년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딘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31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스에 이른 사도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이제 아데네에 이르렀습니다. 아데네에 이르러서 보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서구 사상의 그 발원지가 됐던 이곳에 많은 사상과 철학과 그것을 근거로 한 많은 우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바울이 이 일을 보고 참지 못하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해당합니다. 종교성이 많은 사람이고, 23절에 보시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논쟁을 시작해 나갑니다. 바울이 아데네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 저들의 신앙의 가장 큰 차이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24절과 25절에 있는 바와 같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아데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참 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신이 신다우냐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이방 우상들은 결국 신이 신인 것이 아니고 사람이 신인 거죠. 사람은 신보다 더 세죠. 구두죠. 그러니까 운동화보다 센 구두. 왜냐하면 신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논쟁을 펼쳐나가는데,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하는 걸 따질 수준은 지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맞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혼돈시키고 우리를 얽어매느냐 하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기독교 신앙의 최대의 적은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의 발생지가 사람이 사는 어디서나 철학이 발생합니다마는, 특별히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발원지가 여기 아데네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진리에 도달하고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포용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적인 능력과 또 다 뭉쳐서 인간의 능력의 최종적인 확신을 두는 사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신의 능력을 믿고 그 가능성을 인정하여 그 생각과 모든 것을 동원하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여기서 최종적인 확신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에 둔다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 인간을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 자로 취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은 오늘 본문에도 있는 바와 같이 권위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상당히 이 권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거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집에 갔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니,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설교 시간에 악을 써서 풀면 어떡합니까? 집에 별일 없습니다. 저희는 저나 제 아내나 신앙적으로 이미 높은 경제가 있기 때문에 무슨 어떤 일에도 흔들리거나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혹 그런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하지 또 감출 사람도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화되고 지식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제일 크게 나타난 자신들도 모르는 피해가 뭐냐 할 때 권위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 말을 안 들은 것보다 더 많이 안 듣고, 그리고 학교라든가 교수, 교회, 판사 이런 권위의 상징적인 장소와 개인들이 많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이 권위가 절대 권위가 자꾸 없어지고 개인에게로 돌아오는 것, 각자가 자신이 최고의 척도가 되고 표준이 되며 명령권자가 되는 것, 이것이 좋은 탈을 쓰고 나타날 때 철학이 됩니다. 그리고 나쁜 탈을 쓰고 나타날 때는 방종이 되고 여러 죄와 방탕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의 사람들, 아니 그리스 전체가 우리가 잘 아는 헬레니즘이라 이렇게 명명되고 있는 그 사상들은 이성과 사상과 사유를 통하여 신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철학적인 방법론이고 사상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명명하는 데는 이 부분에 관한 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죄인이라 할 때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뭐라 그럽니까? 가출한 자식이다 하는 뜻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그 권위 아래 복종한 자리로부터 도망가서 스스로 독립하려고 했던 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에 드러난 가장 중요한 핵심거리 되는 문제입니다. 사탄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일 때에 뭐라고 꼬였는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못 먹게 한 이유는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등되게 될 거라는 유혹을 받아 먹었는데 먹고 동등하게 되진 않고 창피해지기만 한 것이 인류 최초의 타락과 거기에 일어난 사건 속에 가장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와 생명에 이르는 일에 무지하며 미련하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출발하고 스스로 쌓아서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 이 전도가 미련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를 잘 보십시오. 이건
상당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상당한 야유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람이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스스로 어떤 것들을 찾아가고 발견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지식과 생명에 이르는 일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지하고 능력이 없느냐 하면 전도라는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전도라는 건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 쪽에서 손을 내밀어야만 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전도라는 건 언제나 먼저 믿은 자가 그렇지 않은 자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행위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모든 방법은 언제나 전도라는 방법으로만 된다는 것은 아닌 자가 스스로 출발해서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도달돼야 하는 목적지, 결과의 쪽에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지 않는 한 그 자리에 올 수 없다는 뜻에서 전도라는 방법이 쓰이고,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의미에서 미련한 방법이라 이렇게 우리를 야유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언제나 철학적이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옆에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가보십시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계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어떻게 하라고요? 미련한 자가 되어라.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표현은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지혜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지혜로우라 그러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세월을 아끼라.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세상 지혜, 즉 철학적인 것을 뜻하는 지혜입니다. 철학적 사고방식과 철학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네가 알고 있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는 한 네 사고방식과 네가 알고 있는 능력의 한계 내의 모든 진리를 구속하고 그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한 너는 초월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지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을 어떤 사람이 소유할 것이냐 그럴 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종종 오해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러면 순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들은 순박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여러분과 똑같이 악질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과 막상막하로 악질입니다. 애들도. 근데 애들은 그 저지르는 죄악이 아직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그 피해가 치명적이지 않아서 웃어 넘기는 겁니다. 우리가 훔쳐도 무슨 기껏 훔쳐야 10,000원을 훔쳐간다든가 뭐 유리를 깨놓고 쩔쩔맨다든가 그러죠. 이제 크면 이게 뭐 몇십억이 되고 뭐 누구를 죽이고 이렇게 나타나서 그렇지, 애 때는 작으니까 그렇지 애가 순박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들이 역사 이래로 속아오고 있는 실수입니다. 애들은 악질입니다. 애들은 때려서 키워야 되고 이빨을 뽑아서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그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무섭게 키우셔야 됩니다. 물론 무서운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냐오냐로 키워갖고는 절대 못 고칩니다. 요즘 애들이 이렇게 막대 먹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탓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애들이 깨끗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순악질로 태어나고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도록 태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란 뭐냐 그러면 아이 때는 언제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애 때는 자기 주장으로 자기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든가 학교 선생님의 결정에 따른다든가 하여튼 권위 아래에 있고 그 복종의 대상이요, 남의 손에 의해서 그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요구 아래 복종된 상태,
그 최종 권위를 하나님께 바쳐서 순종하고 있는 상태여야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금방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맹신자가 되라는 말이냐?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예, 아멘, 아멘 이래야만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훨씬 생각할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논하려고 하는 것은 철학적이 되거나, 지금 철학적이 된다는 말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이 절대적인 권위가 되어서 진위를 판별하는 최종적인 그 기준이 되거나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사고가 어떤 권위 아래에서 수단과 방법으로 쓰이는 것과 그것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실제로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성의 최고의 성취다 그럽니다. 이성의 최고의 성취가 이성에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칸트가 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아시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성이 어떻게 한계가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파헤친 책입니다. 그래서 칸트로 인하여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절대 진리를,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와 절대 권위를 추적하던 것을 철학이 놓아버립니다. 칸트가 그걸 다 깨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는 변증법이 나오고 진화론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실존주의로 무너져서 모든 철학은 실질적으로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죠. 반철학입니다. 철학이란 원래는 진리와 절대를 찾자는 학문이었는데 이제는 상대적인 것을 다 인정해버렸습니다. 그 모든 철학은 실존주의로 이제는 다 함몰되어서 실존주의라는 것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 얼마나 지금 우스워졌냐면 모든 학문이 이렇게 가는 걸 아십니까? 교육철학, 법철학 말을 이렇게 합니다. 그건 역사철학, 그건 무슨 말이냐면 철학이라는 말로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포용할 절대가 없어진 것을 학문 스스로가, 철학이라는 학문 스스로가 항복해서 철학을 어느 한계 상황, 상대적인 어떤 부분으로 스스로 축소시키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교육 철학이 무슨 법 철학에 통용되지 않고 역사 철학이 또 무슨 다른 과학 철학에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고를 하지 않는 것을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하되 그 사고를 우리의 이성과 사유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 이제 시선을 모아야 됩니다. 맹신자가 되지 말고 무지몽매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이 생각할 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찾으시지 마시고 얘기만 들으십시오. 이런 부분이 나오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울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모두가 그 말투 자체가, 내용 자체가 얼마나 생각을 촉발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죠.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이고 아무르면 어떠냐, 이게 아니잖아요. 멍청해지라고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해서 이렇게 봤더니 공중나는 새 배때기에다가 뭘 보냐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공중나는 새를 보면 무슨 깃털에 나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써 있겠습니까? 생각을 하라 말이죠. 어떻게?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공중나는 새를 봐라. 농사를 하냐? 보험을 들었냐? 친척이 있냐? 빽이 있냐? 걔도 잘 먹고 잘 살잖냐?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골통들아.
아닌 것 같이 옆 사람 쳐다보지 마십시오. 맞잖아요? 생각을 하려는 겁니다. 생각을.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이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영화와 최고의 사치의 극에서 해 입은 옷이 이 꽃 하나만 못했느니라.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올 들풀도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완벽 무쌍하게 입히고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줄 아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생각 좀 해봐라. 요새 애들 표현으로 합니다. 짱구를 굴려보라. 손 볼펜 굴려서 연필 굴려서 가나다라 맞추고 오더니 머리도 굴려요. 요새 애들은. 굴리십시오.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나 이 얘기는 곧 다시 이런 것에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확인하는 것이 전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과학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확인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과학의 위치를 분명히 합시다.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건 어쩌면 철학이기보다 과학일 겁니다. 그리고 과학이 일종의 철학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과학이라는 것은 그 밑에 사상을 이 헬레니즘을 깔고 있습니다. 이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모든 사실은 객관적 논증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모든 진리와 사실을,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과학이 사실을 취급하는 것과 학설을 취급하는 것을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이 사실을 취급할 땐 맞지만 학설을 취급할 때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이란 건 이런 겁니다. 물은 4도씨 때 비중이 제일 크다. 이건 사실입니다. 물은 끓이면 수증기가 돼서 기화된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과 사실 사이를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야 되느냐를 학설로 이것과 이것을 저것과 저것을 자기네들이 연결시켜서 그 둘을 연결시킨 사이에 아무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학설로 가설로 만든 것들을 꺼내놓은 것도 과학이라 그래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자들 자신도 진화론보다 창조론이 논리적으로 훨씬 가능하다고 얘기를 할 만큼 과학자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있는 학설인데, 묘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을 하나님 아래 무릎 꿇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해서 이쪽을 훨씬 많이 좋아합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여러분 잘 아는 식으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틀립니다. 질량 불변의 법칙에도 틀립니다. 없던 데서 무엇이 혼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모든 우리가 아는 과학의 제1원칙에 어긋납니다. 어떤 힘이 주어지지 않고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안 움직이던 것이 시간이 흐르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없던 것이 만들어졌고, 없던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 창조론도 똑같죠. 그러나 창조론은 그것이 어떤 신이 그렇게 힘을 가하고 생명을 출발시켰다 이겁니다. 이게 말이 맞지요. 가만히 있던 게 저절로 움직였다.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집에 들어가니까 테레비가 깨졌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몰라. 내가 집에 들어왔더니 저게 이렇게 깨져 있더라고. 혼자서요. 그거 그냥 볼기 3대만 때리면 이실직고 할걸. 뭘 싸워요. 볼기 3대만 때리면 으앙 울면서 나는 저게 깨지나 안 깨지나 한 번만 야구방망이로 쳐봤는데 그게 이렇게 쉽게 깨질 줄은 몰랐다고 금방 실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죠? 이건 가설입니다. 과학이 입증해낸 어떤 사실에 관한 그 신용도를 가지고
너무 자기가 다룰 수 없는 주제까지 다루어내는 어떤 그 월권을 행했고, 그렇게 한 뒤에는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려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죄된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이 가장 그 골치를 앓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이 지구가 한 30억 년쯤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하는 바로는 어쨌든 10,000년도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성경식으로 성경에 나온 족보만 따져갖고 BC 4,000년 내지 BC 6,000년쯤 전에 아담이 출생했다고 보는 것이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도 꼭 그렇게는 믿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됐을 거로 보지만 어쨌든 최소한 20-30억 년이 됐다는 건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근데 여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몇 살짜리를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이 그 지음을 받고서 곧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또 부인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몇 살쯤 됐을까요? 그걸 만든 날 아담이 몇 살? 18살. 일찍 장가 보내실 모양이죠, 아들을. 최소한 그쯤 됐겠죠? 하여튼 쉽게 20-30살. 20-30살이라뇨. 그날 태어났는데 1살이죠. 크든 말았든 그날 만들었는데 1살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그날 만들었잖아요. 근데 과학자가 와서 뭐라는 거예요? 얘는 30년 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날 만들었는데. 지금 막 구워낸 빵인데 30년 됐대. 이거 괜히 전자레인지에 넣고 다시 구웠죠. 원래는 30년 전에 만든 거죠. 불량식품이죠, 그러는 거죠. 그날 만들었는데 그날 성숙한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이 지구를, 성숙한 지구를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30억 년 전에 생긴 것이 아니고 30억 년짜리를 만들었다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미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줬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자연의 천이 배우셨습니까? 이제 해변가에서 어떻게 융기가 일어나고 어떻게 골짜기가 생기고 유년기 산맥이 나타나고 다 굶어서 돌아가시게요? 처음부터 그런 거 다 줬다고요. 그러나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따지면 30억 년 전 겁니다. 이것으로 물론 성경이 다 설명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학이 다 밝힐 수 없는 것이 있고 이성이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생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어떤 싸움에 말려드느냐 하면 성경이 선언하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고 방식의 불일치, 그것 사이에서 이건 내가 볼 땐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르고 건넜다. 여리고성을 나팔만 불자 무너졌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랬을 때 내가 확인하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으로 사실과 진리를 도장을 찍을 것이냐, 내 생각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과 진리가 더 크다는 걸 인정할 것이냐의 싸움에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문제로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이해력을 최종 권위로 가질 것이냐, 성경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란 분에게 최종 권위를 줄 것이냐. 그래서 그분에게 권위를 줬을 때는 내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다리며 납득시켜 달라고 구해야 되고, 그걸 납득하는 방법을 성경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고, 내가 권위를 가지는 날에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믿는 거죠. 난 못 믿어죠. 그게 누가 말리겠습니까? 신자들이 종종 바로 이 사선을 넘나든단 말입니다. 스스로가 그걸 구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진리와 사실된 것, 절대되는 것들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취사 선택을 하겠다고 할 때는 어느 틈에 진리와 절대에 대한 기준과 판단의 권위를 내가 가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이성이 자율성을 가진다 그럽니다. 이러면 신앙은 없고 과학만 남는데 그것이 과학이 아니라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철학입니다. 철학은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이해력을 절대라고 믿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1절 이하에 바로 이 싸움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싸움을 얼마나 심각하게 했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뭐죠? 철학적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이겁니다. 우리의 이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 그 범주 내에 속한 것이 되지 않게, 그것으로 오해되지 않게, 그것을 훨씬 능가하고 초월하는 하나님이 부각되기 위하여 그가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으려고 자신을 치고 자신의 말재주나 자신의 어떤 배운 지식 같은 것으로 자기가 전하려는 복음이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긴장하고 두려워했었다 이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특별히 서신서는 모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기록된 것이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주장과 거기에 만족치 못하는 이성적 반론들에 대한 그 싸움, 그 상충되어 보이고 모순되어 보이는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자들의 동요 때문에 실제로 서신서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왜 분파가 되느냐? 왜 갈라서느냐? 서로가 갈라선 당파 싸움이 있었고,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거기 좀 더 대표적인 것이 나옵니다만, 갈라디아서 1장에는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를 이렇게 합니다.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왜 다른 복음이 생기고 왜 분파가 생겼겠어요? 거기에 우리의 인간 이성이 다 납득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때에 그가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내가 이해가 아직 다 안 가고 이 부분은 납득이 잘 안 가지만 성경을 따라 거기 그 권위에 복종하여 그 안에서 진리에 진리된 것을 알려는 차원으로 가지 않고 지금 내 요구와 내 이해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권위 아래로 믿음을 변조시키는 날에는 금방 신앙상의 부작용이 따르고 어디선가 파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그럽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경계하라고 나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헛된 속임수라는 말과 철학을 같은 레벨에 놓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은 그러나 본능적으로 모든 이해를 요구하는 법입니다. 사람은 철학적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다 신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본질적으로. 다 자기가 납득해야 되고 자기 손으로 해봐야 되고 자기가 당해보지 않고서는 항복을 안 하는 족속입니다. 늘 동일한 실수를 했을 때 또 하고 또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역사의 가장 귀중한 교훈이 뭐냐 그럴 때 인간은 역사를 통하여 배우지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그 실패한 것을 다음 세대가 또 하고 그 실패를 그 다음 세대가 또 해요. 똑같은 실패를. 이렇게 싸우고 미친 짓을 해오고도 역사가 변하지 않고
인간이 변하지 않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 역사를 배울 필요가 없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또 변할 것도 아니니까 예수 믿는 외에 사람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신앙인으로서 이제 우리가 부단히 철학적이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성경은 여러분의 철학적 욕심을 만족시키는 답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신명기 29장으로 갑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9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하는 장면인데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9장 10절.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와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까지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해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29절 한 절 때문에 이렇게 길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딴짓하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하나님만 섬기고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에 뭐가 어려움이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납득시켜주지 않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직히 살고 희생하고 사는 것을 이 땅에서 별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사는 꼴도 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교회들이 왜 그 모양인지, 누구는 이렇고 저기는 왜 저런지 우리의 의문과 간절함과 그리고 억울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답을 안 해주시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모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라. 즉 율법을 지키기에 필요할 만큼은 다 나타내셨다 이겁니다. 현대식으로 얘기해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이 어떤가 하는 데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만큼,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고 예수를 믿고 정당하게 살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확증될 만큼은 다 주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외의 것을 갖고 시비를 거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요새 무슨 옷을 입고 다니세요? 답 안 해주시면 저는 하나님 없는 걸로 간주하겠어요. 이건 애초부터 신앙생활을 할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이겁니다. 성경은. 성경엔 지구가 몇 억 년 전에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시느냐에 대한 답도 없습니다. 오실 날이 언제든지 간에 오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증명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날수를 몇 밤 자면 오느냐를 꼽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몇 날 며칠 오는 걸 꼽죠? 그때까지 있는 돈 다 털어먹고 억울하지 않게 가려고 그러죠. 그런 건 신앙생활을 정당하게 하려고 한다면 필요 없는 질문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좀 더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억울하십니까? 잘 사는 나라 스웨덴이나 스위스에 태어났으면 뭐 하시려고요 지금? 교회 안 오고 스키 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틀림없이 꼬꾸라져서 갈비 부러지고 스키가 배를 관통해갖고 지금쯤 이렇게 매달고 병원에서 스위스 간호원은 주사를 아프게 놓는다는 둥, 못생겼다는 둥 이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은 신앙적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또 알려고 하고 여러분을 거룩해 하려는 차원에서는 절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 안 하고 어떻게 천국도 가야겠고 세상도 재밌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자니까 캥기니까 하나님 쪽을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질문거리를 꺼내면 성경은 맨 건수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이에요? 박브라함이라 그러면 누가 잡아가요? 건수뿐이죠. 왜 성경은 66권으로 됐어요? 68권이면 안 돼요? 외우기 좋게 100권 그러죠. 그래 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이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답을 얻고 그것을 맛있어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그런 추세입니다만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갈등과 고통이 없는 신자를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살찐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날 왜 이렇게 됐죠? 신자를 신자답게 키우면 말이죠, 신자가 보통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을 목사가 언제나 같이 고통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다 편하게 가르치고 신자들도 다 편하게 믿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전부 타잔이에요. 그죠? 사르마다 바람으로 온 타잔 클럽밖에 만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권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광스럽게 되어가는 일에는 너무나 충분한 말씀과 너무나 충분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하나님이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있다고 질문을 하는 한은 성경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아덴의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신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의 특권과 영광을 여러분이 놓치고 살지 않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섰고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생명과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헛된 꿈을 꾸지 말게 하시고 거룩을 준비하며 경건을 연습하며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꿰뚫어 살아가는 신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며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팔아먹지 않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